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지 35일 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렁찬 은나팔 소리와 함께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자손을 선두로 12지파가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각 진영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으며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과 그 기구들을 운반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의 첫 번째 부분은 나팔 신호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금처럼 확성기와 스피커 시설이 없던 시절 널리 퍼져 있는 진영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어야 했고 약속된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10장의 후반부는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장면입니다.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렬의 앞에서 무리를 인도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팔 신호의 종류에는 나팔 하나만 불 때, 나팔 두 개를 불 때, 나팔을 크게 불 때, 나팔을 크게 두 번 불 때, 나팔을 작게 불 때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와 널리 퍼져 있는 장막들의 신호를 전달하려면 나팔 소리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울려 퍼지는 청아한 은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라는 신호인지 지휘관들이 모이라는 소리인지 전쟁이 벌어졌다는 신호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늘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를 알리는 것이었지만 나팔은 하나님께 올리는 일종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나팔은 모든 절기와 축제의 날 그들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나팔은 경고와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죄를 알리고 회개를 촉구할 때 쓰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장인은 르우엘 혹은 이드로라고 불립니다. 르우엘이 그의 본명이며 이드로는 미디안의 족장으로서 공적인 직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밥은 누구일까요? 사사기 4장 30절에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라고 불러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장인이라는 히브리어가 남자 친척을 모두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처남으로 번역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르우엘의 아들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 됩니다. 호밥은 광야에서 오래 거주했으므로 광야 생활에 대해 조언해 줄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밥은 고향에 돌아가 편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밥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잡이가 되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4월에 교회 대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늘 가나안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늘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동참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행복한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서 그들의 방향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인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명,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대적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용훈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로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사모하고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문자 집사님과 김형백, 김근서, 김형석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